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드림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항상 주부에 있는 것처럼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 주제로 늘 말씀을 드렸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우리의 비전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어제 당회를 하면서 안식을 4개월 동안 무엇을 돌아봤는지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안식일을 마치면서 제가 썼던 글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이 비전에 맞게 사역을 했는가라고 한 8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쭉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그 중에서 제가 나누었던 것 한 영역이 지역을 섬기고 지역교회와 연합하는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또 해온 것 같습니다. 라는 저의 돌아보는 이 어떤 기준 하나를 두고 장로님들 중에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까? 그냥 목사님 개인의 사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들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고 이 동네에 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지역교회를 섬기고 지역 안에서 이런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비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하는 것은 늘 해가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교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왜 이 자리에 다 모일까? 그리고 제가 만약 이 지역에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는 이것이 중요한 비전이라고 한다면 이걸 성도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저도 의아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나 또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신의 취향과 이런 걸 다 넘어서라도 하나님이 성도로서의 부르시는 삶에 대한 응답이 이곳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에 성도들을 통하여 나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가 격려를 받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요. 처음 교회를 세우며 정한 이 비전의 문구가 단지 구호였는지 아니었는지 이렇게 저도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누군가가 다드림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20년 전에 세웠던 비전보다도 저는 먼저 이 구절로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한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동일시하였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존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의 관계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형성된 것들로 교회를 참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사도들은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우리 교회 오시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충만함을 잘 드러내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교회가 이 유일한 기관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가졌던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세상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겠지요. 이것보다 더 큰 비전은 없겠죠. 단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이 말의 뜻이 그냥 사람들이 예배드린다 하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할 때 이 이름을 준다는 말의 뜻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는 것,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죠.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늘어나고 우리의 사역이 늘어나고,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에 지배하고 겸손이 지배하고, 이런 것들, 부패함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본다면 교회는 단 하나의 비전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단 하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말씀인데,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한 힘을 의지하는 강력한 자신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로마의 황제들이 무려 3명의 황제들이 자신들의 황제를 숭배하라는 신전을 건립하여서 황제 숭배가 아주 공개적으로 예배 형태로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권력을 너무 좋아했고, 그것이 자신의 도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크도다 아테네 사람들의,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 자랑은 뭔가 하면 이들에게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미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힘이 아주 강력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는 당신이 하는 그 말보다도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권력을 지향하는 힘도 강력하였고 이미 그걸 누려봤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힘도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는 그 무역항을 통하여서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 아주 부자였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여러분 에베소를 방문해 보면 그때 문화적 흔적이 다 남아있고, 길을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시면 창녀들이 있습니다라고 그 바위에 가는 방향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에베소 광장의 그 야외 광장에서 밑에서 작은 소리로만 말을 해도 저 뒤에 끝까지 다 소리가 들릴 만큼 엄청나게 문화적인 힘도 대단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종교적인 힘이나 문화적인 힘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 도시에 들어간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이 도시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아무리 황제의 힘이 있고 이 도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종교 신전을 만들 만큼 어마어마한 종교적 힘이 있어도, 그러나 이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자주 언급하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힘,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엄청난 도시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마음이 주눅들지 않고 그것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은 황제의 힘으로도 오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우상 종교를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오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마음껏 자신의 사역을 하였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병원에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사는 이 사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이 교회에 있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황제도 어떤 돈도 누구도 어떤 지혜자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진리를 알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15절, 14절을 시작하면서 14절, 15절에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이 이름을 주셨다를 설명드렸습니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덜란드 말로 주라는 것이 헤른인데요. 원래 이 말의 뜻이 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보면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화란어로 이걸 번역을 하면 그것이 그가 주인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로 주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쓸 때 막 찬양 중에 손을 들고 이렇게 눈을 감고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한다는 뜻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도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지식에서도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하는 방식에서도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를 가지고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실패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면.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과로 인하여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라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눈으로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이 확신을 우리도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어떤 형편과 처지를 몰라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이 온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주가 되도록 그분이 다스림을 나타내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이 사실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딱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 사도가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사랑의 힘,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조금 전에 에베소는 그런 군사적인 황제의 힘, 경제적인 돈의 힘, 종교적인 우상의 힘, 그리고 문화적인 힘, 이런 것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도로서의 그 도시에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왜 그가 이 기도를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교회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낼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드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힘자랑하는 곳인데 그들은 돈을 사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황제를, 권력을 좋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권력의 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지요. 사랑의 힘을 믿는 데가 교회지요. 돈이나 재력의 힘을, 재물의 힘을 믿는 데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다 헛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거대한 지식과 힘과 돈이 있는, 문화가 있는 이 도시에 들어가서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너희들의 돈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그들의 지식의 힘도 아니고 문화의 힘도 아니고 사랑의 힘, 이것을 교회가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왠가 하면 바울은 이 사랑의 힘이 우리 속사람에 어떻게 오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이 속사람의 능력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까지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통하여 오는 줄 알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자란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력의 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국의 힘을 사랑하고 또 자신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힘으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힘이 충만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속 사람에서부터, 뿌리가 단단히 내린 속에서부터 흘러 넘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늘어난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가? 이 사랑이 나타나서 나 자신도 사랑하지만 나의 배우자도 사랑하고 내 친구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또 직장에 가면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에 그렇게 귀한 자녀들도 왜 그렇게 얄밉고 꼴도 보기 싫은지 정말 여러분 너무 치사해요.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좀 주라 그러면 레시피를 줘요. 아니, 음식 좀 줘라 그러면 너무나 치사해서 내가 더러워서 안 먹는다. 내가 다 사다 놓는 재료는 다 내 돈인데 너희들 돈 내라 그러면 또 성질 부린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여러분? 그 참 사랑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또 가끔 만나는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이 한자리에 오늘처럼 식탁에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올라가야죠 같이, 이런 마음이 아니면 아직도 코로나 겁이 나,
그냥 후다닥 가시기 바쁠까요? 뭐 사정이 있어서 가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성도들이 이 더위에 이 폭염에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올라가서 같이 드시는 것이 정말 어떨까요?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각자 형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쭉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형제 우애로 끝이 납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는 믿음이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은 형제 우애의 모습이에요. 형제 우애의 모습. 우리 안에 형제 우애가 많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은 너무 이상했어요. 저희 형님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 조카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든 걸 하면서 우리에게는 한마디의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 그런 장례식을 쭉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조카들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형님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서 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되는데 형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은 3, 4년이 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고 형님은 엄마, 아빠하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대학생 때 서울에서 한 3, 4년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것도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지 않고 결혼을 형님이 하셨는데 들어오신 분이 보니까 이단에 속해 있는 형수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미웠어요. 종교적으로 다르니까 미우며 마음에서 충만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왜 종교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까? 여러분, 불신자들 미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극복하는데 여러 해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마음에 극복하고 형수한테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했더니만 또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냉정하게 형수님도 저한테 마음을 상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다들 장성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만나도 대화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돌아보면 저의 이런 냉랭함이 참 형님에게 이렇게 흘려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믿음이 내게 넘친다면, 근데 우리 여동생은 그런 오빠를 보면서 늘 오빠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저한테 오빠 그러면 안 돼. 오빠도 기도해. 그런데 나는 기도 안 해. 대화를 해봐라. 대화가 들어가는가. 그런데 동생은요.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참 기도했던 그 동생은 울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달랐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힘, 권력도 돈도 건강도 또 우리의 능력의 힘도 아니고요.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의 힘이 충만한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해요.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힘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울은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더 넘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너비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하고 그 길이는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그러니까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고 그 깊이는 죄인들이 죽음에 처하는 지옥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지옥에서부터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는 영원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심판받아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20년 전에 정했던 그것도 비전이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에베소 도시 안에 당신들 에베소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릴 유일한 힘, 사랑의 힘이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성경적인 기도에는 나는 없고 우리만 있고 우리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구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끊임없이 그는 1장부터 이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는 1장 3절이나 6절 말씀에 보면 저기 있는 것처럼 6절에는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6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영광, 그리스도로 그가 주가 되게 하신다는 이것을 끊임없이 노래하는데, 찬송은 기도라는 거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요, 우리 3장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는 그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그는 기도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저 21절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미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원히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교회를 생각하면 허물도 없이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보면서 더 비난할 것이 많아지고 오히려 멀리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교회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읽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그 자체가 그 상황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 결과가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상황을 보면 눈물이 나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것이 내 뜻대로 구한 대로 응답이 안 돼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갑자기 찬양이 터져나오고, 아, 그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는 1인칭
복수명사밖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주기도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땅에서 이것을 구하였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없지만 옛날 버전에는 대개 이름으로 이것으로 이런 까닭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사옵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앞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사하고 사해주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주는 이런 모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꾸어 말하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분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배고픔도 있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내가 없고 우리가 있고, 기도의 모든 목적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끝이 송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송령으로 끝나듯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집중하던 그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아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분은 다 들으셨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일으켜달라는 저의 간절한 기도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제게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줬다, 크게 제 심령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온 세계에 주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셨습니다. 저 바로의 앞자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주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하고 광야의 삶을 걷고 있고 또 이렇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신음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드림 교회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의 재정이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빚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지난 20년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웠고 앞으로 또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교회는 숫자가 줄 수도 있고 재정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흩어질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기도를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